행복의 문이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돔은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을 강제로 범하려고 했던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성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가족들은 모두 데리고 소돔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롯은 자녀뿐 아니라 예비사위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주려 하십니다.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돔을 향한 원성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짓고 있는가, 누가 다른 이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소돔의 죄악에 대한 원성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당장 롯은 심판이 내려질 성에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 이 성에서 떠나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이것을 듣고 웃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또 그로 인해서 롯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예비 아내에게 화가 임할 뻔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계획하던 이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웃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인이 아니라 소돔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태평한 모습입니다. 동틀 때가 되자 천사는 롯을 재촉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은 죄로 어둡던 이 소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롯은 아직도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딸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재물, 가축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가족 외에도 그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롯이 그들을 평소부터 신앙으로 가르쳤더라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롯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득 없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천사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더 있다가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립니다. 아마도 롯은 소돔을 떠나면서 자신이 두고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 가축들을 어떻게 챙겨갈 수는 없을까? 저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해서 데려갈 수는 없을까? 집안에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가져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롯은 심판을 당해야 하지 않나? 그냥 내버려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는데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은 가장으로서 리더십도 부족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데다가 영적으로 그리 밝지 못한 거기 소돔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강권적으로 구해내십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강제로 그들을 성 밖으로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멸망할 성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롯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성 밖까지는 천사들이 데려다 주었지만 성 밖에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롯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도망칠 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소돔의 주변, 그러니까 소돔에 속한 영역에 절대 머무르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 결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들의 말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천사들에게 주라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롯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도망쳐서 산에까지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밖으로만 인도해 주시면 그 후에는 롯이 충분히 산까지 도망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도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롯은 산 대신에 저기 보이는 저 성읍 소알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은 곳이니 거기로 도망쳐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소돔처럼 큰 성읍이 아니라 작은 성읍이니까 심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작다는 표현을 2번씩 써가면서 롯은 소알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알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돔의 주변에 있는 도시고 바로 아마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도시이며 소돔과 동맹군을 이루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함께 싸우기도 했던 곳입니다. 분명히 소알도 소돔 못지않게 악한 도시였을 것으로 고모라와 비슷한 곳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마도 그곳의 죄악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곳은 작은 곳이니 심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 작은 도시 굳이 심판하셔야 합니까? 그곳에 내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알처럼 작은 도시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소돔의 죄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고 사람이 적어 보이니까 거기나 심판 안 하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짓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악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작게 악을 저지르는 이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의 간청을 놀랍게도 들어줍니다.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도망치라고 롯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함께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고 계십니까? 만약 롯이 산으로 도망쳤더라면 그가 느렸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가 안전하게 도망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동틀 때 출발해서 도착하자 해가 돋았으니 소돔에서 소알이 정말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